예, 모두의 얼굴이 연산홍 같습니다. 철쭉 같습니다. 가정교회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교회와 관련된 교회는 1000여 교회 이상 될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은 500개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왜 6만 개, 7만 개 교회가 있는데 안 하느냐? 가정교회가 좋기는 좋은데 힘들다는 겁니다. 밥 해주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겁이 나서 아예 시작을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3년 전에 2012년도에 가정교회를 한 2년 정도 준비 작업을 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가정교회를 해서 중단 없이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참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이 가정교회가 싫어서 뭐 교회를 떠났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렇게 가정교회를 좋아하고, 힘들지만은 힘든 걸 잘해야 주님에게 칭찬받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면류관 받으시고 영광 얻으셨던 것처럼 힘든 걸 잘해야 됩니다. 가정교회 한 교회들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칭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대한민국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중 국적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시민권은 잠깐 동안 갖는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은 영세 무궁토록 갖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권이 세계에서 최고로 인기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저 북한 외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권인데, 미국 여권보다도 더 좋아요. 미국은 거부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좋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 먼저 믿고 간 성도들이 다 거기에 있고, 우리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거기로부터, 성경에 보니까 거기로부터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소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머무를 집을, 맨션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참 중요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대단한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놀고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할 일이 없어서 로마의 원형극장, 콜로세움이죠. 거기에 날마다 가가지고 스탠다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이 무서운 맹수와 사람이 결투를 벌릴 때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극악한 죄를 범해도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이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달려서 죽은 그 시신 위에 세워진 것이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 요사이 교황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거기 바티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 대성당, 그 밑에 베드로의 시신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돌아가신 이 교황이 266대 교황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그 아버지가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죽진 아니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는 참수형을 당했죠.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일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권도 크지만 의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은 이렇게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 시민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내용인데요. 바울 사도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다가 공개적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떤 분이 40년 동안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고 교장까지 하시다가 퇴임을 하는 날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왔는데 한 번도 아이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에도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진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우상재단에 올려졌던 절받은 음식, 우상의 음식들이 시장에 이 고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울 사도는 우상제물을 내 신앙으로는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고 그 과일이고 제물이고 또 우리 우상은 없는 것이고 신이 없는데 사람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신앙 양심상으로는 하나님이 만든 물건, 신도 없는데 신이 있는 줄 알고 올렸다 내려오는 거, 그거 다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옆에 있는 성도가 믿음이 약해. 어떻게 사도가 우상제물 먹냐? 이래가지고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우상제물 고기를 안 먹겠다. 근데 내가 믿음이 강하지만은 믿음 약한 사람이 시험 받으면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내 비주가 아닌 우리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라도 나는 고기를 영원히 안 먹겠다.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고 자기를 교만을 꺾고, 그리고 자기를 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남을 잘 가르치고 남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다가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늘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지금까지 아직도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남은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마라톤 선수처럼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이런 참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없이 교인들 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외식자지요. 끊임없이 주님을 자기는 본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한 게 아니고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내 몸을 제물로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로 대속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면서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그걸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 주님을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제물로 하나님 세상 죄를 지어한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위해서 남을 구원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 십자가에 내어주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걸 본받아서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참 섬기는 일을 잘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장입니다. 목장에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은 것처럼 섬김을 본받은 것처럼 목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 목자를 선정할 때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이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섬김의 마음이 있는가. 목원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외에도 많은 가정교회들이 보면은 교회 다닌 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목장에 나온 지 2년, 3년밖에 안 된데도 목자로 세울 때가 있어요. 왜 세우냐면 섬기는 일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섬기려는 자세가 있어요. 목사님, 저 목자 세워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비록 신앙의 연륜은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도 역시 잘해요. 왜냐하면 이 섬김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목장이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내 마음대로 성장이 되고 VIP가 목장으로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긴 싸움을 해야 돼요. 마라톤과 같아요. 그걸 잘하려면은 섬기는 걸 즐거워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줄 알고 그런 자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장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은 누굴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초원지기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목원들은 누굴 본받아야겠습니까? 목자를 본받아야 돼요. 목자를 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목자를 보고 목자 저렇게 하면 목자 하겠구나. 그래서 예비 목자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그 목자가 존경스럽고 순종해야 되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가정에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답니다.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뒷모습을 보고 늘 주일이 되면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다가 올라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 늘 성경 통독 대행진하는 모습, 늘 집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런 걸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부모님들처럼 예배를 좋아하고 성경 읽는 거 좋아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 좋아해야지.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뒷모습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려면 나의 삶이 참으로 철저하게 본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삶의 전 분야가 참으로 그리스도 중심이고 또 그분에게 늘 순종하면서 기도와 말씀 상고, 교제, 증거의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완벽한 사람만 하는 거냐 이게 좀 부족해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싶은데 직접 못 봅니다. 먼저 믿은 신자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못 보고 엉뚱한 예수님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이단들처럼 엉뚱한 주님 만나면 여러분 영원히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에 눈에 보이는 부차적인 표준이 필요합니다. 설교자, 교사, 재직, 부모, 성도들이 세상 사람에게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표준이 스탠다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떨떨떨 배우고 또 늘 성전에서 봉사하고 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고 외형을 보면 대단하지만은 예수님
늘 예수님 대적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사거리에서 로타리에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골방에 가서는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으려고 사거리에서만 기도합니다. 골방에서는 기도 안 합니다.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금식을 할 때도 이게 애저구리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금식한다는 걸 표시를 내고 아니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머리를 빗고 머리를 감고 그저 기름을 바르고 잘잘잘 이렇게 해서 정말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외형적인 건 잘하고 11조 같은 거 할 때도 미나리를 수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할 정도로 11조를 철저하게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11조도 잘하고 철저하게 잘하고 그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롭게 사는 거 안 하고 의, 인, 사랑이 없고 그리고 신이 없다. 믿음이 없다. 오히려 그게 내적인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신 세상에서 본이 되는 책임만 없다면 얼마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편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뭘로 가립니까? 뭘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텐트를 친다고 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산동네 그 마을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드러난 존재, 기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하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신자는 자기를 인도한 사람만큼 신앙 수준이 올라갑니다. 인도자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했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그렇게 더 이상으로 잘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없겠죠. 술, 담배, 그 따라온 사람도 그거 해도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몰래 또 그걸 할 수도 있죠. 옛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한다, 묵을 가까이 한다. 벼루, 이 붓글씨 쓰는 벼루를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진다, 흙이 된다. 먹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검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점령되기 쉽습니다. 남잡하게 사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훌륭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은 또 목사님을 본받고 안수 집사와 권사는 장로님들을 본받고 서리 집사와 성도들은 안수 집사와 권사님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장로님들이 탁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수요 예배 같은 때도 탁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안수 집사님도 좀 나오면 좋겠더라고요. 많이 나오세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수십 명이 되는데 권사님들,
심의권사 또 명예권사 따지지 말고 똑같은 권사니까 권사 직분 받았으니까 교회에 좀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은 육신적인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측근들은 본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하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행위만 내세우며 자기 생각대로 믿고 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 4가지가 나온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 4가지. 첫째,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서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 멸망이란 멸망.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신은 귀신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뭘 신으로 섬기냐면 배를 잊죠. 사람의 몸에 배를. 이 배를 채우고 잘 먹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사느냐? 먹기 위해서 산다. 잘 먹기 위해서 산다.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상류층 귀족이나 원로원이나 고급 관리 등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3,000명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이들의 음식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치했습니다. 상류층이 저녁 식사를 시작을 오후 4시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만찬이 열리는데 의자에 누워서 먹고 마시는데 배가 차면 그 새의 깃털을 입에 넣어가지고 목구멍에 넣어서 간질간질하게 해가지고 토해내서 그래서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또 나머지 음식들을 이렇게 먹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식사 동안에 옷을 10차례나 갈아입고 먹는 동안에 여자들이 부채질을 하고 소년 노예들이 나뭇가지로 파리를 쫓아주고 여자 안마사는 사지를 주무르고 노예들은 병기를 들고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끼 식사비가 노예 한 사람을 판 값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도 보면 거기 보니까 그때 의사 노예나 뭐 남을 가르치는 교육 노예나 이런 노예들은 값이 비싸고요. 그다음에 일반 천한 일을 하는 노예들은 한 300, 400데나리온 정도 되고 평균은 얼마냐?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의 500일. 그래서 2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될 거고 또 30만 원 잡으면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1500이면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겁니다. 사면 평생 동안 그들을 부려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 1500만 원을 한 끼 식사에 다 소비할 정도로 사치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이탈리아에 가면 폼페이 최후의 날이 있었잖아요. 폼페이가 화산재로 다 그때 지금도 거기 보면 거기에 호화롭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그게 그대로 그렇게 즐기다가 화산재가 날라와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그들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자들을 신자들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왜 우리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냐면 오후에 예배 잘 드리려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봅시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을 왜 마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목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보세요. 목소리 달라졌죠. 벌써 설교하기 쪽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먹는 겁니다. 하여튼 드세요. 먹지 말고 그 금식하지 말고 실컷 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은 음식을 탐해서 필요 이상으로 돈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는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지 배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이 볼 때 십자가 원수들, 십자가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은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오랫동안 동참하다 보면 양심이 무디어져서 악을 자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술을 많이 먹는 걸 주량을 자랑하고 얼마나 묘하게 남의 재산을 가로챘는가를 공공연하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교춤을 잘 추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사교춤이 아니고 성령춤, 복음성가춤 그런 걸 잘 춰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런 춤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는 회개가 없고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 명예, 쾌락, 인기 등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지만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주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이나 사업에서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해보더라도 주일을 지키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간증하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을 다 이기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은 주여 다 뿌리치고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보고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시민은 육신의 일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시민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조국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계시는 분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호적이 있는 자는 땅의 것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몸 있죠.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이 몸 가지고 죄 짓고 이 몸은 부패할 몸이고 썩어질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을 완전히 새 부활체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강한 육체, 아름다운 육체, 그리고 또 신령한 육체, 영광스러운 육체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기에 계시는 그 주님이 오기를 우리는 늘 사모하고 그 주님의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은 영혼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돼. 우리 목장이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거 잘하는 목장이 최고의 목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좀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나는 너희 사랑하는 형제다. 나의 형제다. 영원한 형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 그리고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들을 제자라 그러지 않고 형제라. 우린 천국 가면 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천국 가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내가 키운 사람, 내 제자 만든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천국 가면 뭐 진짜 이 세상처럼 왕관을 쓰고 뭐 이렇게 저는 그렇기보다는 내가 전도한 사람, 키운 사람이 내 면류관이 자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데 그 중에서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됩니다. 그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린 소년이 주위에 대한 옷을 입고, 대비한 옷을 입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빠, 준비 다 됐어요.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아들 무슨 준비냐? 아빠,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눌 시간이에요. 아빠 대답은 오늘은 매우 춥고 비가 내리고 있어. 아이는 아버지를 보고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어요.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를 않을 거야. 아버지의 대답에 실망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혼자 가도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잠시 기다렸다가 얘야, 가도 돼. 여기 전도지가 있으니 조심히 다녀와. 그랬더니 고마워요, 아빠. 그래. 그리고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11살 된 이 목사의 아들이 비가 막 내리는데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마을의 모든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추위를 무릅쓰고 또 전도지를 손에 든 그는 구석에 멈춰서서 전도지를 줄 사람을 보았지만은 거리는 완전히 인적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 보이는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에 벨을 여러 번 누르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침내 소년은 그냥 떠나가려고 돌아섰지만은 무언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문 쪽으로 가서 벨을 눌렸지만은 여전히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주먹으로 문을 막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으며 그렇지만은 계속 기다렸어요. 마침내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이 매우 슬픈 표정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소년아, 왜 그러지? 무엇을 도와줄까? 빛나는 눈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제게 강권하여 여기 이 전도지를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녀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 소년아,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 소년의 아버지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중에 혹 간증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때에 조심스럽게 교회의 뒷줄에서 한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는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은 빛이 났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두고 혼자 남겨두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유난히 춥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은 죽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찾아가지고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밧줄의 한쪽 끝을 지붕의 석가래에 묶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밧줄 다른 한쪽 끝을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의자에 서서 너무 외롭고 상심한 나머지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기다리면 아마 가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은 점점 노크 소리가 커지고 점점 시끄러워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누구일까? 저는 제 목에 밧줄을 풀고 문으로 갔습니다. 벨은 여전히 울리고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눈앞에 제가 본 것 중 가장 빛나고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난 그 소년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래전에 죽은 것 같은 내 마음을 살리게 했어요. 그가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천사가 추위와 빛 사이로 사라졌을 때 저는 문을 닫고 전도지의 모든 말들을 읽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저는 하나님의 행복한 딸입니다. 그 소년이 떠날 때 그가 이 교회로 향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때마침 온 하나님의 작은 천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때에 와서 영원한 불더미에서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에 교회의 온 성도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단에서 작은 천사가 앉아있는 앞쪽의 첫 번째 의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이 아이가 감동할 때 끝까지 떠나지 않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그런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 시민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천국 시민은 육신적인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천국 시민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